큐티 본문을 따라서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그리고 12절 신약성경 27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짧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른 이들도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 옆에 분에게 돌아가면서 인사하시고, 우리 김신희 집사님,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집사님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입니다. 저 친구가 이 집사님 아들입니다. 제주도 갔다 온 우리 집사님이시고요.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은 한창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피터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우연히 과학실험실에서 거미가 피터의 손에 떨어지면서 초인적인 힘을 가진 거미 인간 스파이더맨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피터가 스파이더맨으로서 살아가는 결정적인 장면, 또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우연히 그 초인적인 거미의 힘을 가진 피터는 학교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제압하고 응징을 합니다. 힘이 없고 허약했던 피터를 향하여 친구들이 보였던 행동에 이제 피터의 응징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피터가 어렸을 때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던 그 피터의 부모를 대신하여 숙모와 삼촌이 이 피터를 양육하여 키워주었습니다. 한창 반항기였던 피터가 이제는 반대로 그 자신의 힘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것에 삼촌은 피터에게 조용히 타일이지요. 피터는 그런 삼촌을 향해서 자신에게 설교 따위하지 말라며 삼촌을 향하여 윽박을 지릅니다. 그리고 피터는 삼촌에게 도서관에 다녀오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상금이 걸려있는 레슬링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그 상금으로 중고차를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삼촌은 그런 피터에게 밤 10시에 데리러 오겠다면서 피터와 헤어집니다. 그리고 피터는 레슬링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만 주최 측에서는 어린 피터에게 우승 상금을 주지 않고 그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던져줍니다. 피터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나옵니다. 그러는 사이 그곳에 강도가 들이닥치고 강도는 사무실에 있던 돈을 훔쳐 달아납니다. 사람들이 강도를 쫓아갔고 강도는 피터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처리를 쳤지만 피터는 자신에게 모욕을 줬던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하여 충분히 강도를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자리를 슬쩍 피해 줍니다. 강도는 열려있던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피터를 향하여 말을 하지요. 꼬마 친구 고마워. 그렇게 피터는 삼촌이 기다리고 있는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피터 역시 궁금하여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던 삼촌이 총에 맞아 누워 있었습니다. 분노에 찬 피터는 범인을 잡기 위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범인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피터는 충격을 받지요. 범인은 자신이 레슬링 경기장에서 놓아주었던 강도였습니다. 그 순간 삼촌이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피터,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단다. 스파이더맨의 이야기에 흐르는 큰 주제의 대사입니다. 오늘 말씀 9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권리를 가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런 권리와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3절부터 7절 말씀이 그 이야기인데요. 자, 3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고, 바나바처럼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분을 받았으면 나라의 봉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포도를 심었으니까 열매를 먹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내가 양떼를 기르면 그 양을 통해서 털과 젖을 먹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7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이런 힘이 있음에도 이런 권리와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1절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도는 그 당연한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권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능력,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충분히 이런저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그런 권리와 힘이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능력을, 그런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 비슷한 단어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디나미스, 오늘날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믿는, 내가 알고 있는, 나를 만났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나기 위함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크게는 우리 전체를 뜻하겠지만 작게는 저와 같은 사역자를 뜻하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이들은 복음을 말미암아 사는 것이면 족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어쩌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말씀에서 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뚝심의 사람이 있는지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무직하게 여러분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바라지 않겠다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와 힘이 있지만 그것이 혹 예수의 이름을 가리고 그것이 혹 복음의 능력을 가릴 수 있다면 차라리 그런 엑수시아 권리와 디나미스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뚝심과 우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인데요. 자, 앞에 있는 스크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보냈던 군인들에게 잡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바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만 2천 명의 천사를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군대로 이야기하면 3개 사단의 병력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충분한 힘과 권세가 있음에도 우리 주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그 권리와 힘이 있었지만 내가 그 일에 사용하지 않겠다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일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까이에서 이런 경험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 여러분 가장 많은 디나미스, 엑수시아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고 때로는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18, 9은 목회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을 가진 목회자가 여러분 자신들의 이런저런 권리를 행사를 하지요. 여러분 자신들이 이런저런 힘이 있다라고 때로는 교묘하게 성경을 인용하여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옮기고 떠났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권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같은 목회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은혜로 호의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결단코 내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호의로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이고 14년 전 교회를 개척한 것이고 또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다시 7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게 저의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제 당연한 힘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교묘하게 이것저것 교회에 요구하지요. 호의가 계속되다 보니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내 것인 양 권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자리에 제게 주신 호의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단코 안 되는 목회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때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저의 다짐이고 저의 결기입니다. 이 다짐과 이 결기가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잘 유지되고 지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요. 오늘 여러분은 역시 때로는 그런 권리를 가진 그런 힘을 가진 위치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라는 위치가 그런 위치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힘을 가진 자리에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 그런 위치가 우리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권리와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호의를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사용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리와 힘은 무엇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까?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던 스파이더맨의 대사같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책임 때문에 12군단 더 드는 천사 불을 힘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충분히 이런저런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복음이라는 이름을 더럽힐 수 없었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복음이라는 책임, 예수 믿는 자의 책임을 다하는 힘으로 권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